오늘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사기의 내용은 사사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배역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다였습니다. 근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삼선 이후로 이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별책 부록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사사기의 전체적인 결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개하는 두 사건 모두 그 중심에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리더십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손자였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역하는 이름 없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성직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한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둘은 모두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일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지파가 악을 행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리더십 가문에 속한 레위인부터 시골에 이름 없는 레위인까지 이들 레위인의 영적 타락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주려는 것이지요. 레위인이 악을 행하는 중심에 있었다라면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타락이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도 한 레위인의 엽기적인 소행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며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레위인의 엽기적인 소행은 시체가 된 자기의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각 지파에 보낸 행동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이 여인을 밤새 능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 여인을 향한 불량배들의 능욕이 죽음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레위인이 능욕을 당하고 돌아온 여인을 보살피기만 했다면 그 여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능욕을 당하고 돌아온 여인을 시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 어디에도 시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탈진하여 돌아온 여인을 보살피기만 했다면 여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너무나 무심하게 여인을 태워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도착한 레위인은 여인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여인의 죽음이 불량배들의 소행임을 확신하고 불량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각 지파의 여인의 시체를 나누어서 보낸 것입니다. 자기 대신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때는 언제고, 그렇죠? 밤새 유린할 때도 무책임하게 방검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의의 투사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각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무려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지금까지 잘 읽어오셨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파가 온 지파가 이러한 단합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단합이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 가나안 정복에 나서도록 요구할 때는 몸을 살리고 사사들의 요청에도 들은 척도 안 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족을 응징하려는 요구에는 기를 쓰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되어지는데 각 지파들의 어른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각 지파의 어른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명확한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위증에 가까운 레위인이 말한 말만 듣고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모인 미스바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여호와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총회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께 이 전쟁이 합당한가를 묻지도 않았고 이 한 사람의 고소와 소송만 듣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그렇고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낸 소행도 그렇고 레위인의 악행과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 지파도 레위인이 보낸 소식을 확인했다라면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을 잡아서 합당한 처분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불량배들을 지키는 일을 선택했어요. 악한 자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결국 레위인의 악행과 부도덕함으로 시작된 소행이 감정을 앞세운 무지한 장로들과 이 베냐민 지파의 미성숙한 대응이 합을 이루어서 동족과 전쟁을 치르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일방적인 결과로 끝날 것 같은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나. 아멘. 자,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여 무려 2만 2천 명이나 죽었어요. 11개의 지파와 하나의 지파가 싸운다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당연히 이겨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앞선 18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18절의 내용만 보면 전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의 내용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형제 지파와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도 모자를 판에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어찌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승인만 받아내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질문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웁니까? 가 아니라 이 전쟁이 정말 합당한 전쟁입니까? 를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물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어떻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셨지 전쟁의 승리는 보장하지는 않으셨어요. 과거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싸울 지파를 지목하신과 동시에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승리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싸울 지파로 유다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베냐민을 응징할 확실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명분을 더 우선한 불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 자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동족을 응징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의 악행을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냐민의 악행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냐민의 악행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 질문의 내용을 바꾸죠. 23절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바로 전쟁의 합당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향해 자기 형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친다는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아무래도 그들이 전쟁 여부만 허락을 받는다면 객관적인 전력상 베냐민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만 말씀하셨지 다시 한번 승리를 보장하신 내용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앞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참패하여 무려 18,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명분을 앞세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 싸움의 승리는 군사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본문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한 이스라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으로 보아 여호와 앞에 더욱 절박하게 나아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울며 기도한 것을 끝내지 않고 이번에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심사숙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을 따라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8절에 기록된 이들의 질문을 보니 여호와 앞에 심사숙고한 신앙적인 고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8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앞선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만 물었지만 이번에는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까요? 라는 물음도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 이미 전쟁의 여부를 결정해 놓고 물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질문까지 넣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형제를 치려는 의도 자체는 옳지 않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음으로써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28절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는 응답과 함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를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형제를 치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형제를 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우리도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떤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정도 명분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며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일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일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 어떤 자기들의 명분 때문에 지체들의 미성숙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여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동은 나이가 비교적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물론 어린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악행을 저지른 지체들의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하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분을 앞세운 행동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공동체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만 남게 되고 사랑도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형태인 것이지요. 물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도 잘못입니다. 바른 교회는 말씀, 성례, 치리를 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으로 하여금 은혜가 안 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적으로 덮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치리가 사라진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충분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 주어야 합니다. 다시 공동체의 거룩한 일원으로 세움받도록 일으켜주고 끌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합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명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묻고 바른 응답을 받아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만들어낸 명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불신앙이요 악행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 바르게 묻고 바르게 응답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편 이 두 번의 전쟁에 모두 승리한 베냐민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이미 대승을 얻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의 선택이 바른 결정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의 악행이 드러난 상황이었지만 전쟁의 결과를 확인해 보니 베냐민은 자기들의 힘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 번째 전쟁을 치르던 베냐민 지파가 도망가는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와 처음과 같이라는 표현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자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처럼 이 전쟁도 이 세 번째 전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한 것이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
자만에 빠져 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으로 인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앞서 두 번의 전쟁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행을 심판하신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만에 빠져 참패한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형제 지파를 치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패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냐민에게 최후의 패배를 안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결과예요. 하지만 베냐민을 향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만 안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 수준까지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48절 보실까요? 본문 48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48절 같이 한번 확인하고 읽어볼게요. 4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가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다 죽이고 다시 베냐민 땅으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죽이고 성읍들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용사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로 돌아와서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가축까지 죽이고 성읍에 불을 지르는 이 몰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 성읍을 공격할 때 하신 명령이지 형제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승리에 취한 나머지 공격 대상이 자기들의 형제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친 600명만이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이지만 자기 동족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인 이스라엘의 악행이 드러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아무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서로 비극만 남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속에는 어린 대로 행동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명분을 앞세워 동족을 진멸시켰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 악한 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쪽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명분을 앞세워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베냐민 지파처럼 자기 힘을 앞세워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제목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둘 다 전쟁을 벌이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자기 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기 악. 둘 다 타인과 싸우기 전에 자기 악과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쪽도 예외 없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서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정물이 가득한 물로 세탁을 한들 하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명분을 앞세웠어도 선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세 번째 가서야 바른 질문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상대의 악함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의 악함을 돌아보고 자기의 악과 싸우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이유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이 품은 분노를 죄라 지칭하면서 그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지배하고 통제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죄라는 것이 가인에게서 나온 가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죄가 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죄를 통제하고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가인의 것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죄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이 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마음 상태가 가인이 죄를 짓도록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에게서 나온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에게서 나온 그 자기 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여 성경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안타깝게도 형제 간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적 부패란 인간이 갖고 있는 전체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전체 본성이란 지정의, 즉 영혼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영혼까지 오염된 인간은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으로까지 죄를 범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치열하게 자기 악과 싸우는 결단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본질은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살아갈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성화와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침식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처럼 명분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 악행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베냐민처럼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악한 자의 편에 서서 함께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파나 베냐민 지파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악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돌아보고 자기 악과 싸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어떤 선택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으며 바르게 행하는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바름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본문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가정에 은혜롭게 심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바름을 위해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